제가 지난 추석 무렵쯤에 조금 아팠습니다. 목 디스크의 초기라 그러네요. 아마 사무직에 많이 계시거나 책이나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목을 거북이 목처럼 이렇게 쭉 늘어뜨리다 보면 그런 증세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점촌 지역에 한 세 병원을 가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봤지만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막 정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막 소리가 나와서 좀 고통으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그렇게 막 며칠을 보내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추석 때 즐거우셨죠? 네, 저는 추석 때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이제 소개로 대구에 있는 한 병원을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의학 박사인 분에게 특진을 하면 진료비를 조금 더 내야 되더만요. 어쨌든 그럴지라도 가서 이렇게 조금 다른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 약이 참 주효했는지 거의 통증의 95% 이상 사라져서 지금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약은 조금 더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멀리 문경서 왔다고 하니 이제 약을 석 주치, 한 달치 이렇게 세 번 지금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병원이고 약국이고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제 눈에 다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약 처방을 받으러 약국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약 조제실이라고 있죠. 요즘이야 다 제약회사에서 완전히 거의 완제품으로 약이 돼서 나오니 그 안에서 따로 제조할 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안에서 약을 각 끼니마다 먹을 수 있도록 봉지에 담아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이 이제 우리 환자들은 보지 않도록 불투명 유리 같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죠. 근데 첫째, 두 번째 갔을 때는 그게 보이질 않았는데 세 번째 처방을 받을 때 그 조제실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 보니까 제일 위쪽에 제 쪽에서는 보이질 않고 그 안쪽에서 이렇게 보도록 되어져 있지만은 이 유리의 불투명도가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라서 그게 뭔지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겠던데요. 보니까 부적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 약 먹어도 되나?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약을 만드는 마녀들이 나오잖아요. 큰 가마솥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가 두꺼비 발톱도 넣고 악어 등껍질도 넣고 그죠? 모르겠어요. 자기 머리카락도 좀 넣는 거 아닌가? 이 약 혹시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최첨단 이 과학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연구소에서 또 우리 지금 들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생산해내는 그 제조 업체에서 지금도 때를 따라 고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17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최첨단을 걷고 있는 사회를 만든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아직도 우리 민족들에게는 미신적인 사고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구술해주는 요즘 구슬 어지간해선 잘 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진 않죠. 구술하거나 점을 쳐주거나 하는 무당이라 그럽니까? 무속인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아직도 20만 명인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무속인들이 아직도 그만큼이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 할 터인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만은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제 섬길 때의 일입니다. 대구 시내에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주소지는 대구인데 완전히 산골짜기예요. 두메 산골. 그래서 그 마당에 한쪽 귀퉁이에서 샘이 솟아서 그걸로 식수를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족들은 뭐 다 여기서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연로하신 어르신이 이제 혼자 계셔서 대구 시내에 조금 이렇게 번듯하게 개발이 된 쪽에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되어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 보고 이사를 해드리라. 완전히 그 산 중턱에 있어서 차를 접근시킬 수 있는 데까지가 한 500-600m 정도를 산 길을 이렇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이사업체도 천금을 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다행히 이삿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더운 여름철에 그 이삿짐 뭐 한 번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저희 교육자가 숫자가 뭐 수십 명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여러 번을 옮겨야 되는데 한 번 나르고 나니까 막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지금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2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았지만 그만큼 이제 산이 중턱의 그런 형편이에요. 이분이 그래도 어쨌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또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곧잘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삿짐을 어떻게 다 이제 꺼내고 나서 마지막 그 참 수십 년 살던 그 집을 떠나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건 뭐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예배당을 잠깐 들리자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더니 저를 잘 보십시오. 두 손을 이렇게 정갈하게 모으더니 저는 거기 뭐 산 중턱이어가지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미 늘 하셔서 알고 계시나 봐요. 순서도 또 소중히 지키시더만요. 동쪽 한번 90도로 절하고 그 다음에 확 돌아서서 서쪽에 한번 절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절하고 북쪽으로 절하고 가서 자 이제 갑시다 이러는데 도대체 이분이 지금 인사드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웃으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제가 20년 전에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한 번의 에피소드였더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20년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적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믿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꽤 많은 미신적인 사고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도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들 3명이 그렇게 뭐 장난을 많이 치고 이렇게 막 난잡하게 굴지는 않는데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제 명절 때 가게 되면 애미야, 애비는 어릴 때부터 늘 책만 읽고 얌전했다. 이게 뭔 소리라요? 우리 아이들이 뭐 늘 그렇게 성적이 좋았던 거는 아닌데 뭐 성적을 이제 뭐 할머니에게까지 성적표를 보여드립니까? 그죠? 그저 아이들에게 공부 잘했냐 이러면 지가 뭐 정말 모든 일가 친척 어른들에게 내세울 만큼 잘했다 그러면 예 잘했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대답하는 모양새를 보면 이미 어른들은 상중하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그럴 때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애미야 애비는 어릴 때 공부 잘했다.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자분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공부 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아버지 탓이에요? 엄마 탓이에요? 선생님 탓이에요? 교과서 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면 공부 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 뭐 돌잔치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미신적 사고가 뒤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입니다.
구약 시대도 그러하고 신약 시대도 그러하고, 아니 하나님 좀 잘 믿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서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가? 아니 우리 같으면 모세가 있다면, 또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줬다면,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다면, 만나를 먹어봤다면, 다윗 왕과 같이 경건한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면, 나는 정말 말씀에 순종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책망받고 너희들이 죄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요?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여러분들이 혼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불특정 고유 명사가 아닌 이제 다른 명사를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것이 혼용되어져서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러고선 제쳐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실상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였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 시내산 밑자락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일들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속담과 격언처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고 하는 격이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을 알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자기의 경험과 학식과 자기의 주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조성이 되어졌으니 더 이상 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알아야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모르는 것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전혀 하나님이지 않은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흔히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조금 논란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셈은 황인종, 야벳은 백인종, 그리고 함은 흑인종이어서 흑인종은 노아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있는 것을,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놀려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으니 함은 대대손손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흑인은 노예가 돼도 마땅하다. 흑인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일이다. 여러분, 지난 20세기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 결국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자기들 점령할 땅덩어리 더 넓혀보고자 나머지 나라들과 싸운 거 아닙니까? 그게 2차 세계대전의 사실은 본질이죠. 그런데 일본을 제외한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감동적인 모습으로 1차 세계대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또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들이 성탄절이 되어지자 총 쏘는 것을 상급자의 명령이 없어도 전선에서 우리가 오늘만이라도 총을 쏘지 말자라고 해서 그날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그날 빼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계속해서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토록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소위 초대교회라고 불려지고 있는 AD 0년에서 500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아직 기독교도 채 자리를 잡지 않았고, 그리고 이슬람교도 아직 그저 태동기에 지나지 않던 그 시절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때 교회 안에서 축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표현을 보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그러죠. 나는 이 사람에 대한 피해 내는 책임이 없다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은 의로운데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의 피값을 누가 당하겠느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소서.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학대하고 유대인을 추방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그 성지순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꼭 성지순례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제발 내가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 어디서 오병이어를 베풀었는지, 어디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는지 꼭 와서 살펴봐야만, 물론 가서 보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 지리 여행이라고 해야 되지 성지순례라고 할 수는 없다. 성지순례는 지극히 이슬람적인 개념이다. 근데 어쨌든 좋아요. 성지순례도 좋고 성경 지리 여행도 좋은데, 그거 한번 안전하게 가보고자 유럽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슬람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서유럽 중심의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루트에 동유럽 지역을 통과하면서, 동유럽의 기독교인들인데도 군수물자 다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서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 먹을 거 다 짊어지고 가면 무거워서 어디 전진하겠습니까? 현지에서 약탈을 하면서 동유럽 지역에 있는 지금의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만 캐톨릭,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출현하기 전에 동서방의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를 극심하게 적대시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것도 있습니다. 십자군들이 가면서 같은 기독교인들인데도 학살하고 착취한 거예요.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남을 학살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도대체 성경 어디에 적혀 있길래, 어느 하나님을 만났길래 그들은 그러한 일을 했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가? 때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고 공의의 하나님인 줄은 몰라서 범죄하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루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잘 믿지 못해서 자신의 삶에 더 열정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붙잡고 나머지는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들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 올 한 해에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자들께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종교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더 개혁된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1907년, 1905년에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하고 1907년 군대가 해산당하고 1910년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에게 병합되어지고 맙니다.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그때에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잘할까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나라 전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대부흥의 시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자 2007년이 됐을 때 마치 무슨 1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해주실 거라고 어디 성경 어디에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차라리 그랬다면 1907년처럼 회개라도 대대적으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해주셨을지 모를 텐데 우리 인간들 그런 어리석은 짓들 많이 해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고 50년의 전쟁이 일어났으니 성경을 보니까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을 원상복구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대더라.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끌어당겨다가 1945년에서부터 50주년, 70주년, 1950년 전쟁에서부터 50주년, 70주년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 민족을 통일이라도 시켜줄 것 마냥 통일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일될 만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물론 북한이 너무나 엇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하지 않은 채 무슨 50년, 70년이 되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걸 기대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1907년에서 100년이 됐던 2007년은 아마 몇십 년이 더 지나고 나서 21세기의 한국 역사를 기록하는 신학자들의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2007년은 아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해로 기록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2007년에 우리 교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10년 전의 일입니다만 돌아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각 교단의 기관 신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볼 수 있죠. PDF 파일로 그때 당시에 신문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올해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2017년이 수십 년 지나고 나면 이 해를 과연 어떠한 해라고 기록할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서울역에 광장이 있다 그러죠. 서울역 광장. 그래서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 정치 세력들이 거기서 데모들을 하죠. 근데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은 아십니까? 요즘 가장 우리 한국 교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이단이 누굽니까? 신천지죠. 그 신천지가 12지파의 이름을 아예 붙입니다. 우리처럼 무슨 점천제일교회, 신흥교회, 남부교회 이러는 게 아니라 야고보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서 2개 지파의 집단 수료식을 거기서 거행했어요. 이것은 일반 언론에서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학 학사모 같은 거 다 쓰고 아주 몇 년 과정에 완전히 그 신천지의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수료해서 그들이 보니까 아주 막 그 사진 찍어 놓은 표정들을 보니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그들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도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읽는 자, 그 다음에요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예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가 가까운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날이 갈수록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2계명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그걸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의 자체가 실상이 여기 있는데 이 실상을 대치해서 어떤 것을 만들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주머니나 몸속에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조각물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도, 그리고 우리 예배당 마당에도 그 어떤 동상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진정한 그 하나님이 만약 아니라면, 약간 다른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또한 우상 숭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읽는 자, 듣는 자,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성경을 좀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 좀 해주이소. 알까요? 모를까요? 일부 때 모른다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경험 아십니까? 최근에 인터넷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사라에게 알게 하지 않았죠. 그 대목을 보면 사라에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는데 도저히 그 있던 위치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 3일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3일 안에 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거의 마치 달려가듯이 그런 속도로 간 것 같다고 평가합니다. 아마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으면 어머니 자식 못 주잖아요. 아마 사라가 극구 반대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사라에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다. 모리아산 밑에 가서 종 2명과 나귀는 거기다 두고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라 하고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종 2명을 아마 데리고 가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릴까 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스토리일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기를,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노해가지고 말이죠, 이삭을 아브라함 곁에 뒀다가는 언제 또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사라가 이삭을 데리고 별거를 한 것이 아닌가. 그 근거가 되는 얘기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위치를 성경을 잘 보시면 브엘세바예요. 사라가 돌아가셨을 때의 위치는 헤브론입니다. 물론 사라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는 사이에 많은 시간의 간격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게 했지만 그 헤브론에서 가까운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지 아버지 아브라함에 데려가서 인사시켰다는 말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안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어떡할 거냐.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더불어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게 말하기를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다른 번역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좀 확인해 봤어요. 여러 역번을 봐도 언제나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분의 상상이 맞을 수도 있고 사라가 좀 화는 냈을 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사람인지라 조금 화를 내셨을 법은 한데 별거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너무 멀리 나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돌아가셨을 때 그 위치와 사라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위치가 현저한 공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엊그제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단순하게 지금 제가 지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 충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어서 시편 40편은 모르고 시편 57편은 모르고 시편 128편은 몰라도 시편 1편은 다 들어봤는지라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어서 알기만 할 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는 그 평이하나 진리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넓이와 너비와 깊이와 그 높이, 그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종교개혁은 올해가 500주년이라고 무슨 기념행사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개혁이고 새롭게 되어짐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게 되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 되면 올해 이제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만 혹시 아직도 망년에내 신년에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끌려다니면서 술이나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망년에 보내시면 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 해 아직도 성경 일독을 안 하셨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 해가 가기 전에 12월 한 달 집중해서 읽으면,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면 한 달이면, 그리고 오늘 12월 26일이죠? 남아있는 이 며칠을 더 하면 성경 일독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독으로 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성경이라도 좀 택해서,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잠언서를, 여러분이 요즘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의 믿음이 좀 바닥치는 것 같다면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잘 이런 분류가 안 되어지면 교육자들에게 물으세요. 제가 66권은 도저히 못 읽겠고 제 요즘 기도 제목이 이렇고 제 형편이 이런데 어느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지침을 주실까요? 꼭 새벽 예배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뭐 주신다고요? 뭐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아멘 하기는 쉬우나 이것을 정말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의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제가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지난 8년간 제 나름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얼마나 이제 신앙의 안정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 어떤 세파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자라남이 있었다면 목회자고 말씀의 종인 제게 그것이 기쁨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제일 제게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을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하여 울라. 나는 이 사명의 길을 다 이루었으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주님은 해내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울라. 혹시라도 이 은혜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혹시라도 하나님 모르는 엉뚱한 거 붙잡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거 숭배하고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진정한 개혁일 줄 믿습니다.